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해외 참전 용사들과 온라인 보훈 행사를 개최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114년차 초회장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 영성을 고취하기 위한 기성총회 임원들의 순례길을 따라가 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에 대해 논의합니다. 강원도 철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고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매년 6월이면 해외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이어왔던 세해된 교회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25 참전 용사 74명을 초청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6.25 전쟁 참전 용사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세해된 교회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최초로 제70주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 초청 온라인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등 4개국 참전 용사와 그 가족 등 150여 명이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참여했으며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방송됐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환영사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쳐 흘리신 뜨거운 눈물과 그리고 뜨거운 붉은 피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대독과 박병석 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한미 군 관계자 등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당초 6.25 전쟁 70주년인 만큼 성대한 초청 행사를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에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용 마스크와 참전 용사 메달, 스카프, 모자, 참전 용사들의 기억과 초청 행사 경험담 등을 담은 책 고귀한 희생, 자유의 꽃 피우다 영문판 등을 미리 선물로 보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를 초청해 기념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참전 용사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거듭된 것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점점 우리 곁을 떠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명사 어르신 모든 분들 불편했을 때 착한 자리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감사 예배에 참석한 6.25 참전 용사 74명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참전 용사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7명의 참전 용사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영성은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순교 영성을 고취하기 위해 순례에 나섰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4년차 총회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시작은 뱃길. 총회장 시무교회에서 열리는 축하 예배 대신 순교자들의 영성을 고취하기 위해 헌신 예배와 총회 임원, 순교지 순례를 진행한 겁니다. 첫 방문지는 성결교단 최초 여성 순교자인 문중경 전도사가 개척한 임자 진리교회. 6.25 전쟁 당시 48인의 순교자가 나온 곳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이성균 목사는 순교 직전까지 기도했던 할아버지 이판일 장로의 용기와 가족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한 아버지 이인재 목사의 용서를 총회 임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먼 곳 섬까지 찾아오셔서 또 이상을 순교 영성을 세우시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진리교회의 순교 역사가 이제 교단을 넘어서 교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이상이 제고되고 있는 것은 참 특이할 만한 일이고 참 감사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신 예배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성 한기철 총회장은 교단의 6.25 전쟁 순교자 모두를 호명해 그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헌신의 자세를 구했습니다. 6.25 70주년에 우리 교단 165명이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이곳에서 하나씩 불러드리면서 그 뒤에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오늘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험지에서 헌신하는 농어촌교회 목회자 114명이 초청됐습니다. 기도와 성경 봉독, 예배 주요 순서 역할도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총회장과 임원들은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맞춤 정장 등 선물을 준비해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순교의 영성을 이어받은 분들이 농어촌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인데 우리 교단 조사해보니까 40년, 30년 이렇게 섬기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4년 차 총회장이니까 114분을 이번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섬긴다는 마음으로 114분의 농어촌 목회자들 이번에 모셨습니다. 한편 순교지 순례는 임자 진리교회와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비롯해 정읍 두암교회와 병천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기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 영성을 통해 헌신의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집 기획 시간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1953년 휴전했지만 남북은 아직 종전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살포로 촉발된 위기는 급기야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로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 남북관계가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25 전쟁 전후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교회는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이 일에 포커스해야 되는데 반공주의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해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너무 안보 프레임에 갇혀서 북한을 좀 적대시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안보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기독교가 추동을 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 뭉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세력들은 민족이란 말을 쓰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돼야 우리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서 교회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니뭐니 해도 평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수의 살롬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 6.25 전쟁 이후 70년, 다시금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경비 노동자의 현실과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의 이웃인 경비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교회가 대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도시 빈민선교협의회 회장 우성구 목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이웃의 소리를 듣는 일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감정노동의 사각지대인 경비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노동문화를 조성하는 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 노동조합 신희철 국장은 경비 노동자는 입주민 등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입주민의 갑질과 폭력에서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8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반인권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기소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이 6.25 70주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권태진 대표회장은 메시지에서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언제 더 큰 포성이 울릴지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나눔 없이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더 늦기 전에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변화한다면 전 세계가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지난날과 오늘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를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170여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가 다시는 과거의 위태로운 때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문화교류로 평화를 위한 열망을 연결해 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공동회장인 교회협 이홍정 총무 등 단체 대표들은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5년 뒤에 이 땅은 동족 간에 총뿌리를 서로 겨루면서 대포를 쏘고 비행기에서 무차별 포격을 하면서 수많은 목숨을 잃으며 이 한반도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후
70년, 올해가 7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참 그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 민족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까지 전쟁도 끝나고 참 보릿고개도, 가난의 보릿고개도 넘어서며 세계가 주목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 속에 있어서 아직도 서로 남북이 주적으로 지목하면서 북은 핵무장을 하고 남은 미군의 도움을 받아 군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이 한반도는 언제 다시 휴전이 무너지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는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언제 다시 경제적 공황이 닥칠지 모르고 또한 생태계의 몰락 속에서 이 코로나와 같은 지독한 전염병이 다시 이 땅을 정말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휴전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학교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며 또한 정당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교회가 할 일은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건강성을 지켜주며 믿음의 백신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희망, 건강한 사랑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의 시대에 대하여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정식을 보태어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만인이 만인을 향한 투쟁과 경쟁 속에 정말 이웃을 잃어버린 오늘의 이 닫힌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돈이나 권력이나 병기의 힘으로 우리와 우리 민족을 지킬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으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렇게 이 역사 속에 교회가 해야 할 그런 화평의 도구가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6월 25일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전쟁에 참화에 맞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교회가 매년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는데요. 이번엔 참전용사의 역사를 기록한 용사는 말한다를 발간했습니다. 김예슬 기자입니다.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자 마련된 한국전쟁 70주년 참전유공자 위로회. 11년간 위로회를 개최한 세로남교회는 세로남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아 대전시 서구지회 참전유공자 76명의 삶의 자취를 담은 증언집 용사는 말한다를 발간했습니다. 조국의 거룩한 재단에 청춘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도록 만드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 인터뷰 응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헌신입니다.
작은아마 용사는 말한다 책자를 발간함으로 어르신들의 초국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각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전 유공자에겐 자긍심과 위로를, 후대에겐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남기고자 기획된 증언집 용사는 말한다엔 6.25 전쟁 관련 정보와 세계 각지에 있는 6.25 참전 기념시설물을 실었습니다. 또한 후대가 전하는 메시지와 76명의 참전 유공자가 자필로 쓴 나에게 6.25란 한 줄 평을 담았으며 당시 육군으로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지경수 장로는 우리나라의 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다고 남겼습니다. 내가 1등동으로 중공군들이 막 올라오다고 할 때 내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무실론자고 나는 하나님 도인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맡기고 나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요. 두려움이 없지. 그래가지고 막 싸운 거지. 위로회에선 최고령인 김성구 참전유공자에게 직접 증언집을 전달했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참전용사 만세를 삼창했습니다. 한편 용사는 말한다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대전시 소재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 협의회가 1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의 광주 동암교회 임종준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시 장로교회 협의회장 전원호 목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연합해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헌신과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광주 지역 장로교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임종준 목사를 포함한 임원 교체를 진행하고 광주 지역 2단 세미나와 사업 계획 등의 신규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복음 통일과 민족, 광주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자립개발원이 주최해 복내 전인치유센터에서 광주 전남권역 직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광주 전남권역 노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미자립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목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구미노회 안순범 목사와 한남노회 이형린 목사, 전남통합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이 통계사와 자립교회 세우기, 목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목회자를 위한 맞춤식 일자리 창출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만큼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철원제일감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CTS 뉴스 더보기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특별히 이곳 철원제일감리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제 옆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제일감리교회 이상욱 목사,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이수영 목사, 그리고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정성진 상임대표 세 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전까지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쳐서 또 이렇게 야외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상욱 목사님, 먼저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곳이 구 철원제일감리교회의 예배터라고 들었습니다. 또 6.25 전쟁과 깊게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지만 저희 교회가 1937년 9월 30일 날 여기 1층에는 교육관, 또 2층에는 아름다운 예배당 198평으로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275명, 어른들이 337명, 이렇게 6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 교회는 일제의 그 식민 지배 속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자가 있었고, 또 이곳이 해방 이후에는 공산군이 점령을 해서 그래서 반공운동을 이렇게 펼치는 정말 순수한 순교자의 신앙과 애국 애족의 정신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1950년 12월 24일 날
어쩔 수 없지만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6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역사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가 감사하게도 2013년도에 이 옆에 복원 기념 예배당을 세우고 이곳에서 그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아픔이 있지만 의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뉴스 더보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수영 대표회장님,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또 제1회 강원도 조찬기도회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가 어떤 의미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개 6.25 전쟁을 얘기하면은 동족 상전의 비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6.25 전쟁은 참으로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폐허되었던 민족의 아픔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7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 발전을 이루고 또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고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이번 이 조찬기도회의 모임은 우리 강원도 연합회 교회와 지방행정부와의 연합이고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과 지방교회의 연합이며 지금 남남 갈등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념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오늘 기도회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잊지 말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정성진 상임대표님. 남과 북의 관계는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또 악화되기도 했고요. 6.25 전쟁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과제가 많아 보이는데 현재 남과 북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귀환했던,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그 시한이 70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70년의 의미를 두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은 이것이 오늘은 전쟁 발발 70년이고 그다음에 휴전협정 70년은 23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23년까지 연속해서 3년간 이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참 상황은 지금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통일의 그 첫걸음으로 발걸음을 떼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땡깡 부리고 문을 걷어차는 것처럼 뭐 횡포를 부리고 있지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들의 배고픔, 저들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까. 핵으로 인하여 모든 봉쇄되었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호 목사님. 지금 철원제일감리교회 시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또 휴전선에서도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고 또 매주 목요일 이제 한반도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와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철원에 내려와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35년 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의 복원을 함께 하면서 정말 저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1년에 저희 교회에 약 4,000명 정도의 성지 순례객들이 오고 그 가운데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면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통일을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50%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눠주기 싫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떤 정치나 경제, 전쟁을 넘어서서 정말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 7년 전서부터 저도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여기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통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수영 대표회장님 지금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데 이 전쟁의 아픔이 서린 이곳 철원 또 넓게는 강원도 지역의 이 교회들을 좀 아우르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이제 목회한 지 한 30여 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예. 그러면서 늘 느꼈던 마음은 아유 좀 변방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8 동계올림픽을 19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동계올림픽이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있었던 것처럼 이번 그 조찬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강원도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세계의 유일한 분단도 누구보다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남북 통일에 대한 더 애절함이 넘쳐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의 3,000여 교회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4년간 함께 껴있어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의 초석이 되는 강원도 교회가 되어야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연합회를 준비하면서 철원제일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피, 눈물이, 땀방울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저리게 느끼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분을 교회들이 또 비전과 함께 희망을 선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연합하는 일에 교회가 먼저 중심에 서야겠다. 오직 복음. 이는 다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부분이 아니라 복음이어야지 연합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강원도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예. 네, 정성진 상임 대표님. 지금 뭐 강원도 지역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북한과 또 통일에 바라보는 교계의 시선도 지금 엇갈리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교회가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통일의 방법은 뭐 저쪽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을 여지껏 부르짖고 왔고 우리는 이제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것은 잠시 전쟁을 쉬자 하는 휴전협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이게 이제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서 그때부터 점진적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로드맵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통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좀 어리석은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도 어려워질까 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어려워졌다. 이 얘기를 들은 때로부터 우리 야근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근데 이대로가 좋은 건 언젠가는 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휴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바로 로드맵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평화를 전제로 한 그 통일의 첫 발걸음을 떼나가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짝이다 서로가 하나가 되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시킨다 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이상호 목사님 지금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아픔이 서린 곳에서 또 사역을 하신 만큼 한반도 평화 복음 통일을 위해 또 바라시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또 사역 계획이나 이런 거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근데 우리는 분단의 반쪽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한 독립이 뭐냐라고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그것은 통일이다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또 저희 교회에 모이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이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선포했지만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명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음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이수영 대표회장님, 정말 이 아픔의 땅 회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또 하실 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부분을 정 목사님께서 로드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방향 설정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복음 통일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9장,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펼쳐 읽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신 바벨론 70년 포로 회복을 그 말씀을 읽고 그는 메데파사 왕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시기하는 질투하는 세력들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자굴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심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 가심, 복음 통일의 로드맵을 우리 가슴에 품고 분명히 우리 강원도를 넘어 한국교회 넘어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 기독교연합회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강원도 안에서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서 복음 통일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진 상임 대표님, 우리가 이제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00만, 2,500만 그렇게 통계를 얘기하는데 지하교회에 여전히 성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육성으로도 그 녹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예배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불씨가 꺼져가기 전에 북한의 복음이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방송 선교하고 그리고 문서 선교하고 늘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우리 1000만 성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복음적 평화 통일, 피 흘림이 없는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년이 늘어난 숫자만큼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한반도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은 제주도, 28에서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한반도는 휴전 상태입니다. 조속한 종전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